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하여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아론의 16대 자손입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인데 예루살렘에는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사학자들은 에스라를 가리켜서 준비된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 준비된 사람일까?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지만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에서 보존하고 전해준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다리며 준비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에스라가 제사장 직무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면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합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스라가 귀환길에 오른 이유는 제사장 직무만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이루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좀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에서 보존해온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다리며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에스라는 일평생 율법을 연구한 학자로 살아왔고, 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철저히 연구했는지 에스라 7장 6절은 그가 말씀에 익숙한 학자였다고, 말씀에 익숙한 학자였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하자마자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일을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에스라 8장 2절과 3절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읽어주는 에스라, 이 장면을 보면서 유대 랍비들은 에스라를 제2의 모세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페르시아에서 생활할 때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스라는 주어진 일에 책임감 있게 감당했던 성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을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에스라 7장 6절 보시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쉬운 말씀일까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기까지 에스라는 주어진 일에 성실히 그리고 정직하게 감당해온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에스라가 1500명의 유다 자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는 장면인데, 그의 손에는 왕과 방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이 많았습니다. 25절 봐주실까요?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가야 되는 예루살렘 길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페르시아부터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길은 무려 1500km, 매일 15km씩 걸어서
넉 달 동안을 가야 되는 이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이 에스라의 손에는 왕과 방백들이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은과 금이 어마어마한 양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새해를 시작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가 드려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메시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준비가 최선의 준비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준비가 최선의 준비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라에게 주어진 임무는 가벼운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꿈꾸었던 유다 자손들 1,500명과 함께 성전에서 사용될 은과 금과 그릇들을 무사히 운반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과 방백들이 성전을 위하여 사용해달라고 바친 은과 금의 양이 26절, 27절에 나옵니다.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자, 한 달란트를 무게를 보통 34kg 잡습니다. 한 달란트를 34kg 잡고 은이 65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니까 오늘날 수치로 환산해 드리면 은이 22톤, 금이 3.5톤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운반해야 될 은과 금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가치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문제는 에스라가 가야 되는 예루살렘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초행길이었고 그 길이 무려 1500km나 되는 먼 길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길에는 매복자들이 숨어 있어서 은과 금을 운반하는 에스라 일행을 공격하기에 아주 쉬운 길이었습니다. 중요한 직책을 맡은 에스라, 무엇부터 시작하였을까요? 기도로 시작하는 에스라의 준비하는 모습을 2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21절에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준비가 최선의 준비라는 메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은 에스라가 기도의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선민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기가 막힌 현실을 에스라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9장 1절과 2절 보시면,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개혁의 필요성을 느낀 에스라, 무엇보다 시작하였을까요? 기도로 개혁 운동을 준비하는 에스라 10장 1절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개혁 운동을 준비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이 기도 운동에 동참하게 됐고 이것이 에스라 시대에 일어난 개혁의 시작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가리켜서 개혁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 이들은 모두 공동체 밖에서 유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도 모두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다 공동체를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데 헌신했던 개혁가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유다 공동체를 바로 세우려 했을까? 이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의 기도가 개혁 운동의 시작이 되었듯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성벽 재건 역사의 시작이 됐음을 느헤미야 1장 1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이제 본문 21절로 돌아오시겠습니다. 21절 보시면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며 일을 시작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이 중요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기 위해서는 시작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에스라는 무슨 일이든 기도로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결과를 책임져 주셨고 에스라를 통하여 그 시대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무슨 일이든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준비가 최선의 준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년말이 특세 기간 동안 특별히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이 21절 마지막에 나오는데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표시해 주세요.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며 가정과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평탄한 길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평탄한 길을 걸어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준비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복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재단 쌓으며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심으로 평탄한 길을 걷는 올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둘째 메시지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도우시는 손길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에스라가 왜 금식을 선포했을까요? 에스라가 왜 금식을 선포했을까요? 22절 23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왕으로부터 보병과 마병 구하는 일을 부끄러운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전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임을 에스라 7장 6절은 증거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습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라면 에스라는 왕에게 군사적 호의를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합리적인 것은 에스라 일행에게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왕과 방백들이 성전을 위하여 바친 엄청난 양의 은과 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보병과 마병 구하는 일을 부끄러운 일이라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 에스라가 평소에 고백했던 그의 신앙 때문입니다. 22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에스라가 평소에 고백해왔던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왕의 보병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왕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스럽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감동과 도전이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부마저 정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가나안 북부인데 하솔 왕 야빈은 북부의 실세로서 북쪽 지역의 모든 왕들과 연합하여 대규모의 군사를 거느리고 메론 물가에서 여호수아 군대와 마지막 전투를 벌이려고 대규모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를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보시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말씀했어요.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이 말씀에 아멘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기동력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전술인데 말과 병거는 기동력을 제공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호수아 11장 9절을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으로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는 여호수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가나안 정복을 이루는 시대의 영웅으로 여호수아를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말들이 많아질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병거가 늘어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과 병거가 많다고 승리의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말과 병거를 의지하다 인생 망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과 병거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말과 병거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문제를 일으키느냐? 더 많은 말, 더 많은 병거를 가지고 싶은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가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말씀할 때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도움과 힘이 되어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시편 146편 우리 3절 5절을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에게 인생의 소망을 두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왕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고자 기도로 준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23절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표시해 주세요.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응낙하심을 입었다는 말씀에 즉각적 행동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와우가 들어가 있어요. 에스라의 금식 기도에,
에스라가 기도로 준비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 감동을 받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래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가 오시면 때로 금식하며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금식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선한 역사가 올 한 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져주심의 은혜입니다. 건져주심의 은혜. 에스라와 그의 일행이 가야 되는 길은 참으로 멀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문제는 성전에 바쳐야 될 엄청난 양의 은과 금, 그릇들이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매복자들이 있었고 언제 기습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에스라 일행 어떻게 됐을까요? 31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자, 하나님의 손을 표시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을 표시해 주시고 31절 마지막에 손이란 단어가 한 번 더 나오죠. 표시해 주세요. 그 다음에 31절 마지막 건지신지라 표시해 주세요. 건지신지라, 여기에 위기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히브리어 나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위기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매복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위기 때마다, 한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 때마다 에스라 일행을 매복자의 손에서 건져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자,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제가 궁금했어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이 건지심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궁금했어요. 31절에 제가 손이라는 단어를 다 표시하라고 그랬죠. 두 개의 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먼저 표시한 하나님의 손, 이 여기에 쓰인 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권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권능. 그러니까 이 매복자의 손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지켜주셨다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1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 손이라는 단어는 짐승의 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복자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위험한 짐승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여기는 권능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이 마지막에 나오는 손이라는 단어는 짐승의 발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매복자들이 있었지만, 짐승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에스라 일행을 위기에서 건져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신기한 것을 찾아봤어요. 에스라가 등장하는 에스라 7장 8절에는요 손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제 함께 표시해 봅시다. 에스라 7장 9절 가세요. 에스라 7장 9절 표시해 주세요. 에스라 7장 9절 표시해 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미치셨습니까? 7장 28절 가시겠습니다. 표시해 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마지막 8장 18절 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에스라가 등장하는 7장과 8절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일이든 기도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구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권능의 손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느껴보기 원하십니까? 무슨 일이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올 한 해 어떤 매복자의 손이든 어떤 짐승의 발이든 하나님 우리를 그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발걸음을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에스라처럼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길만 의지만 살기를 다짐할 때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 교회를 지켰음을 고백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 제목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과 우리 교회 목회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